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계속 예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도 기도해야만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야로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나갈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 향이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차면 그 일이, 그 약속하신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많은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지만 또 이 땅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골방은 아니고 이 지하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킹덤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킹덤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적인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 줘야만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성취됩니다.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내죠. 가서 싸우기도 하고 영적 전쟁으로 돌파도 하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치계, 경제에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그것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킹덤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귀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자들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대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토목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 중동 지방의 현장에 가서 많은 이런 건물도 세우고 다리도 짓고 그 일에 동참하셨는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킹덤의 일부입니다. 그 현장에서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 나가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요 중보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것이 부어지고 흘러가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배자와 중보자들이다. 제사장적인 사역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킹덤 하우스 처음 세우셨을 때 하나님 여기서 이제 몇 분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분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떤 환상도 열리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하늘로부터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계시를 부어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보호자의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호자 앞에서의 예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예루살렘이 있긴 있는데 저기 좀 이상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쟤네들은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도시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통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에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킹덤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죠. 좋으니까 또 하겠지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풀어낼 때,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취하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떨 때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졸립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특히 지하실에서 공기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름에 막 습하기도 하고 겨울엔 또 엄청 추워요. 겨울에 엄청 추워요 여기. 이런 데서 내가 왜 이 예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힘들어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성취가 있어져야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됐다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통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열방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좋으니까 통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야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좀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깊숙이. 왜냐하면 바르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하나 쓰고 그랬는데 그걸 좀 지금 계속 좀 더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의 그 깊이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차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데이비드 슬라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앞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젊어요. 근데 이 책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나이가 들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서문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이분이 나는 부흥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부흥이 중요하다.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외쳤거든요. 특히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들, 뭐 우간다도 있고 뭐 어디 볼리비아인가 나도 있고 미국의 어떤 이런 나라들에서 막 부흥이 일어난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 비디오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저거다. 거기에 강조점은 우리가 기도와 중보와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부흥, 그거를 원한다. 그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막 그것을 외치면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속 예배, 연속 기도,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합시다. 막 이런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거를 이제 추구했죠. 이분도 이제 그 부흥을 추구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이압에 가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과 또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촥 열렸어요. 열리고 나니까 차원이, 부흥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차원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역 안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부흥의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이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두 가지의 커다란 양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재난과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의 차원이 더 놀라운 영광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두 가지의 양상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어떤 부흥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킹덤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랑 비슷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뭐냐면요, 간추린 엔타임,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차원으로 지금 이제 변화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물론 환난과 핍박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코로나가 일어났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단의 과정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해서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야 되고 추수가 일어나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의 세력들이 깨어져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뻔하다가 질 뻔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떤 사단에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경영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돌파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용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마지막 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마지막 때, 이거를 우리 신부의 영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쫙 풀어질 때 언젠가 아가서도 좀 깊이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시가 되고 알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 그래서 이러한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둥들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들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기도의 집이죠. 기도의 집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어떠한 흐름, 이 4가지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기둥이 함께 지어지는데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알 때 마지막 때가 열리고, 또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여시는 것이고, 또 기도의 집을 통해서 연속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고, 마지막 때의 계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또 친밀함 가운데 드려지는 지속적인 예배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것이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제 열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 4가지 차원이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속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엄청납니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치르기 위해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집을 시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는데 뭘 더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차원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더 깊이 있게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알죠. 처음에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나하고 얼마나 친밀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좋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더 친밀해지죠. 이제는 척하면 척 알고 다 알아요. 부부는 맨날 같이 사니까 누구보다도 장점도 잘 알지만 단점도 잘 알아요.
처음에는 그 단점 때문에 엄청 실망하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왜 결혼했지? 아, 속았어. 근데 그 차원을 이제 통과하고, 그래,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아, 하나님 이 사람을 나한테 짝지어 주신 게 맞구나.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굉장히 더 깊어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더 친밀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요, 질투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마지막 8장인가에 보면은 내 마음에 인을 치시옵소서. 인을 치기 원한다. 어떤 사랑? 질투하는 사랑. 우리 안에서 어떤 다른,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 가면은 주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데 조금씩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감각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을까요? 처음에 야, 이게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독자를 줘놓고 왜 또 바치라 그래? 물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주셨죠. 죽지 않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우리는 믿어주시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 안 믿어주시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실 때까지 예수님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도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사랑.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랑인데 우리는 부족하잖아. 우리는 인간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뭔가 이제 좀 우리가 약간 불만 섞인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으로부터 나온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요. 왜?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요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때로는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던지실 때도 있다. 할렐루야. 그 당시는 뜨겁고 힘들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질투하시는 사랑.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왜 엄청난 환란이 옵니까?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하나님의 용광로. 용광로. 여러분 어떤 그 존재 안에 어떤 깊은 어떤 문제가 상처와 죄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의 몸도 어느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술을 딱 하면은 뭐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칼로 싹 오려내면은 이렇게 살짝만 올려내면 이렇게 뽑혀질 수 있는 그런 독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깊이 들어가 가지고 칼로 도려낼 수 없는 독소가 뿌리 깊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칼로 해가지고 요거 이물질을 조금 떼어내면은 이 완전한 순금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조금만 딱 떼어내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어떤 거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금이 약간 이제 오염이 된 거죠. 순금이 아니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금이 약간 색깔도 바래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금강석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꽉 쪼아가지고 띄어내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금강석의 그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 모습이 완전히 변형될 정도로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야만 완전히 녹아내려서 이물질은 이쪽으로 가고 금은 이쪽으로 가고 순금이 돼야 된다. 순금이 됐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금을 딱 금화로 만들 수도 있고 금을 가지고 어떤 것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용광로에 통과해서 들어가서 녹아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수한 금이 나올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용광로에 완전히 녹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느낌을 일단 내려놓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어떻게 대환란이 와요? 응? 어떡하지? 대환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넉넉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에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왜곡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부패함이 아직 오염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갈망이 딱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느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줌을 바라봐라. 바울도 그 위에서의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 주심의 그 방향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런 좋은 선물들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뭘 주실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채워주실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싫은 거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에 나를 써주소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왜 찾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찾는 자의 상은 그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 자신을 원하는 마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함.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자신이 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이 뭐냐? 나다라는. 내가 주는 어떤 선물, 내가 너에게 주는 뭔가 좋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지금 10여 년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역이 잘 되고, 우리는 이제 사역자들은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지.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하라 그러셔서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왜 하나님 어려움만 옵니까? 사역이 잘 돼야죠. 내가 뭔가 좀 기도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침묵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결국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나를 구하느냐? 네가 나를 구한다면 사역적으로나 뭔가 세상적인 차원에서나 뭔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테스트예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로 내 심령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 선물이 그게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이미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선물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귀한 거를 줬는데 가장 귀한 거 밑에 있는 거 못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 다 주시는 것 같지 않게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독생자 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뭐 은사와 능력, 뭐 재물을 얻는 등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당장 안 주시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누리는 만큼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왜? 예수님 한 분 주셨죠. 가장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에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엔타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눌 텐데 이 엔타임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것을 놓치고 그냥 엔타임에 어떤 사건들에 대한 어떤 흥미와 이런 것만 가지고 엔타임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좀 본질을 알고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서론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 자, 4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물론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시작이 됐고 중간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시작부터 종말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막 될까 말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다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방향을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보기에는 막 어려움도 있고 막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쫙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서 막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막 전쟁을 했는데 지면 어떡하지? 근데 막 기적적으로 이겼네. 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네. 기적적으로 막 독립했는데 이제 아랍의 국가들이 막 와서 쳤잖아요. 이스라엘 저 소멸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사람들 막 초조하게 기도하고. 근데 소멸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초조한 마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아랍의 대군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뭐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되고 못해가지고 안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믿음 없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어. 긴장은 있죠. 긴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헌신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시초 창세기부터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모르면은 마지막 때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엔타임의 그런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엔타임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게 사실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얘기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고 배워가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모세가 쓰고 이쪽은 이제 요한이 쓰고 또 뭐 사도들이 쓰고 선지자들이 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오케스트링해서 하나의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또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권의 책으로 탁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신학교 가니까 딱 그거 배우죠. 딱 그거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건물에 비유한다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은 기초를 파고 기초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미 반석이 있을 때 반석이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땅에다가 콘크리트 이제 강한 그런 콘크리트 또 철근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세워야만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저는 하나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은 모세우경. 이 5권의 말씀이 기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이 건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무슨 계셔? 신학자인데도 이상한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래서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기초가 되는 말씀. 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부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상한 종교가 되고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면 어떻게 풉니까? 이상하게 풉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리 사람을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세워. 근데 처음에 신학교 내가 딱 들어가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믿나? 헷갈리더라고요. 안 믿는 것 같아. 내 안에. 이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내가 기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아멘.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믿는다면 이것도 믿는 거지. 아멘.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 사변으로부터 자기 논리 가지고 시작하면은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도 지으셨다. 이 모세오경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신학자들이 왜곡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안 끝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역사서가 있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역사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하나씩 밑에서부터 이게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이것 위에 이것이 세워지고, 이것 위에 이것이 세워지고, 이것 위에 이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포된 계시의 말씀이 항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안 되고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나오고, 이것이 전제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런다는 거.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약이 전제가 되지 않고 신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된다. 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 그러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신약부터 나는 이 신약에 특별히 사복음서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 그래가지고 구약의 말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왜곡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불쌍하게 결혼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권사님인가 계속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강사분이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청년이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죽으니 얼마나 슬프냐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 불쌍하긴 한데 그 순간은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청년이 장가를 못 가고 죽어? 그게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게 슬픈 거지.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초 안에서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딱 세워졌는데,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우시는데, 이 4개의 기둥이 바로 사복음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쫙 4개의 기둥을, 요 기둥은 좀 불안하네요. 기둥을 세우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사복음서의 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을 4가지의 어떠한 차원에서, 측면에서 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 사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사복음서가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알려면 이 기초 위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렇죠? 옛날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너의 아들이, 너의 후손이 바로 나의 그런 메시아다. 내가 보내는 그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손, 너의 자손. 다윗도 너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딱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기둥이 되는데 이 기둥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기둥 위에 들보라 그러죠.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이렇게 또 중간에 뭐 또 있겠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세우기 전에 대들보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하는, 그래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어쨌든 서신서는 이 기초가 이 복음서까지의 어떤 기초 위에서 이 기둥 위에서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지붕이라는 거죠. 지붕이 얹혀져야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오면은 다 새죠. 지붕이 세워져야만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제대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또 뭐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끊어질 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무시하고 이제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강조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구약의 어떤 기초가 무시되어졌을 때 좀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원 목적, 하나님의 원 뜻과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은 이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모든 성경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서 적절하게 이것이 비교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이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이 원리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건 계시를 받아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 다음 이건 이거다. 예. 이거 딱 적어놓고. 근데 이제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까? 야, 한국으로 온다. 예, 아멘.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백두산으로 온다. 아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 14만 4천이 누굽니까? 주여. 금식하면서 주님. 너희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를 받았으면은 예언의 말씀을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은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금식하고 받은 거니까 환상 가운데 이거 확실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가 이거는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쫙 책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얘기하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엔타임을 풀어가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강조해 주신 건 뭐냐면, 자, 엔타임을 풀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도 예언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계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힌트를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언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뭐 이렇게 막 환상을 보이셨는데, 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막 사람들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고 어떤 타임라인 같은 거를, 야, 예수님이 내가 환상을 볼 때 재림하실 때 올라갔다. 그리고 환란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날 때 뭐 휴거도 되고 또 예수님이 오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적인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해석을 다 각각 자기 자의로 해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경각심을 가져야지. 이 정도로 하면 좋은데 그 환상을 분석하면서 요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의적인 관점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환상을 본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엔타임을 해석할 때 성경의 말씀의 그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다른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환상과 꿈과 어떤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환상일지라도 보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논리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차원에서의 해석은 반드시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부호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지, 거기에 나의 영감의 부분이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은 얼마든지 좋지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봤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딱 중간에다가 요거랑 잘 안 맞지? 안 맞는데 내가 어제 본 꿈을 딱 넣으면은 요게 맞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거를 이거는 진리야 막 주장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주님의 어떤 음성도 듣지만 이 진리의 이 성경의 말씀의 엔타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해석해 가야지, 내가 봤던 꿈을 딱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이 서잖아요. 어떤 피고가 있고, 피고가 죄인이냐 아니냐. 피고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왜? 이런 사건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증인이 딱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만약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증인들이 한 3명이 딱 나왔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예, 내가 그때 거기 이 사람이 있지 않은 걸 내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딴 데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든가 뭐 이런 그거는 좀 약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평소에 내가 경험을 했다. 이것도 뭐 증인석에서 이제 될 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왔을 때 A라고 하는 이 피고가 어떠한 진리를 얘기를 했죠. 진실을 얘기했죠. 근데 B, C, D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다 진실을 얘기한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맞네? 맞네? 한 사람이면 좀 그렇죠. 두세 증인이 나와서 딱 얘기를 했는데 이 피고가 얘기한 거랑 딱 맞아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뭐냐면 딱 맞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은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증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그 말이 전부 다 일관성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고가 말한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판사가 볼 때 증명이 됐다. 그러면은 땅 이 사람은 무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성경의 말씀에 어떤 부분이 이제 창세기에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너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진짜일까? 막 그런데 이 말씀이 뭐 보면 선지서나 또 복음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에도 이 말씀이 비슷하고 약간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B, C, D가.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 다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연결돼서 이 말씀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종합해서 딱 보니까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진짜 맞네. 그리고 이것이 말하는 것에 좀 구체적인 그림이 좀 더 넓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퍼즐이라는 거 있잖아요. 퍼즐 조각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콩가? 이게 입인가 귀인가? 뭐 우리 코끼리를 만져볼 때 이게 뭐 코냐? 이게 다리냐? 이게 장님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다른 퍼즐을 여기다 하나 맞춰보고 맞춰봤다. 맞춰보니까 좀 형태가 조금 나타나네. 이거는 절대 코일 수는 없어. 이거는 이게 입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어떤 한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씀이요? 이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다른 말씀 이 연결될 수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가지고 이 말씀을 쫙 보니까 약간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같은데 얼마나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 너무 이상하고 이게 무적행에서 뭐들이 황충 같은 게 나와가지고 쏘고 이게 무슨 그리고 연월시에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 나간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야? 진짜 이루어질 사건이야? 이거 그냥 비유 아니야? 비유?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야, 계시록의 말씀만 보면은 야, 이게 좀 계시록은 좀 황당한 책인 것 같아. 응?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서 많이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동일한 사건과 같은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 구절이 있더라. 그리고 선지서에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벌써 3가지잖아요. 쫙 맞춰보니까 이 사건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좀 더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이 조금씩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함께 그 해석에 동반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전도사님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장로교 쪽에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 장로교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을 믿는 그런 교단이에요. 다른 데는 더 자유주의 신학 이쪽에 가까워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장로교는 보수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는데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가지고 이 보수주의 신학도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상징이다 이렇게 풉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상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이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1000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도 상징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상징일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도 단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상징이면 그 위에 이 마귀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이다. 갇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상징이고. 그렇죠? 그 말씀이 상징이면 그것도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리라. 그것도 상징이 될 수 있는 거고. 다 상징이 될 수 있는 거고. 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상징입니까? 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장래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지 그 말씀이 상징이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우리 신학교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도 다
뭐 왜곡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 보면요.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해박하지는 않지만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믿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지동설이죠. 지동설. 땅이 움직인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믿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교회는 천동설을 믿었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뭐 대부분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확 뒤집어졌어요. 지동설로 딱 뒤집어져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다 지동설을 믿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막 달나라 갔다 오고 막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와 진짜 달이 있네? 전 세계가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지구는 둥그니까 노래 부르면서 자꾸 걸어나가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릴 때부터 우리는 딱 믿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동설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쫙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지동설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기초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동설은 맞을 수가 없어요. 천동설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워낙 우리가 뭡니까? 진화론은 틀리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 우리가 창조론이 맞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구과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지동설이 맞다라고 교회가 믿고 있어요. 근데 지동설도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진화론도 아니고. 근데 이상해. 지동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고 또 이사야서에 그리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지동설이 맞지 않다, 천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되는 성경의 구절들이요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많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동설이 맞는지, 특히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히 상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근데 우리는 이거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맞다고 얘기하면서 위아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둥그니까 그렇죠? 물이 이렇게 궁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랫물이 쭉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고 땅이 됐고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위아래 개념이 뭡니까? 지구 중심으로 들어오면 아래고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위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위아래는 이 수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잘못 쓴 건가? 지구 바깥에,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땅이 먼저 생기고 해와 달과 별은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 이미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셋째 날 태양과
별과 달은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광체라고 말해요. 발광체. 빛을 비추는 발광체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우주론을 보면은 빅뱅 이론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생길 때 지구도 생긴 거지 지구가 먼저 생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땅이 먼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요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성경적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은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엔타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선지자의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은 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엔타임을 맞이하는 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에도 보면요, 계시록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이 겹쳐지고 연결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관점이 좀 왜곡돼서 그거를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기초다. 이 선지서의 말씀이 계시록과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선지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시록이 그래서요. 계시록이 딱 독립적인 그런 어떤 계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계시록이 그래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다른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너무 좋긴 좋은데 와, 이 성경 다 어떻게 보지? 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걸 언제 다 연구합니까? 이거? 어느 신학자들이 창세기 하나만 연구하려고 그래도 평생을 연구한다는데 제가 이거 연구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 딱 이거랑 봐라. 보니까 맞네? 신학적인 도움은 받아야 되죠. 이 원어가 뭔지를 또 우리 공부해야 되고,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다 공부하고, 또 이제 영어 성경도 참조하고, 어떤 거는 어떤 책들, 신학자들이 쓴 책들, 이것도 참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다른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왔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는 이 선지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보면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천년왕국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관점을 너무나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 굉장히 생소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걸로, 천년이란 말은 물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오늘 해석하는 이 해석의 방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많은 신학적인 관점은요, 이스라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 모든 신학이 지금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 이후로 이 어거스틴이 우리 지금 이제 신학의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거스틴 이후로 어쨌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교회가 곧 킹덤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신학을 전개해 갑니다. 이 기초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많은 부분을 회복했지만 종교 개혁자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루터에 대한 영화를 그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직 그 개혁자들도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적인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가 대체했다. 지금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 망했잖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없어졌어? 유대인들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교회가 지금 남아있잖아. 교회가 대체한 거야. 이런 이론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론 위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 그 기초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거 뭐야? 이스라엘 없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다시 생겼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또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변론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히 여기사 잠시 동안 이렇게 세워주신 건데, 곧 없어질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도와주신 것 뿐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을 또 딱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를 믿는 순간 대체 신학적인 기초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로 세웠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대체 신학적인 기초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트리셨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기초에 기초하는 신학을 지금도 우리가 보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주의.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인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진다. 로마서를 봐라. 11장에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이스라엘 다시 세우신다 그러지 않았냐? 다시 세웠잖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안 믿을 수 없죠?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스라엘도 가봤잖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가 진리라면, 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선지서의 말씀들이 소위 말해서 비일비재하다.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부 다 그동안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이 뭐 찬송을 받는 거 이런 건 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도시의 부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분명히 그 본문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회복하셨다라는 그 전제로 선지서를 읽어나가면요, 거기에 수많은 엔타임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난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돌이키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엔타임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다시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메시아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뭐 한두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이사야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얘기했고 다니엘이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요. 모든 선지서에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선지서에 엄청 많고 거기에 천년이란 말은 없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키가 된다. 이스라엘로 성경을 열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킹덤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진정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 신학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반대적인 것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핵이 갈립니다. 핵이 폭발도 하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회복하신 거 맞아. 그 전제하에 성경을 읽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수정 보완이 돼야 되는 거, 다 바뀌어야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 2년 정도를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사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잘못 이해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간 무시하고 이런 태도, 이게 엄청 밑에 많이 깔려져 있었어요. 해석에 영향을 주죠. 이거 바꾸는데 최소 이제 기본적으로 바꾸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다시 새롭게 바뀌어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리는데 이 엔타임에 이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엔타임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구나. 그리고 엔타임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왜? 선지서의 말씀,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과 이것이 쫙 연결이 되니까요. 해석이 너무 잘 되는 부분이 많다. 두세 증인이 합해지니까 명확히 나타납니다.
창세기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창세기도 그래서 해석이 새롭게 됩니다. 계시록을 알고 선지서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아니까 창세기도 해석이 됩니다.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킹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결국은 킹덤이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이냐? 킹덤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제시되고 계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킹덤의 왕으로서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냥 산상수훈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큰 코 다칩니다. 왕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킹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이거 다 중요하고요.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활동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퍼즐을 쫙 맞추면서 우리가 그 전망,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그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고난이 와도 그 주님의 오심을 붙들고 견뎌내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킹덤이 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말씀을 믿는 편에 속할 것인가? 이 말씀을 안 믿는 편에 속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분명하면 우리가 왜 이 소망을 부인합니까?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오면은 이건 너무 분명하구나. 너무 확실하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참 권고해드리고 또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구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셨겠죠? 지금 이제 녹음도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떤 차원일까? 이 진리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 성경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세요. 요한에게 이 말씀 먹으라고 줬잖아요. 에스겔도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먹으면 입에서는 달달한 거, 속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씁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에는 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물론 바쁘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성경을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여러분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선지서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시고, 제가 이제 선지서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줄 텐데, 이 선지서를 딱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연결이 됩니다. 선지서가 계시록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은 정말 잘 짝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받아 먹으면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확실한 그런 엔타임에 대한 전망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구나. 와,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소망적이다. 와, 할렐루야. 내가 이때에 태어난 것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엔타임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